네, 우리가 하느님 하면 이제 삼위일체 하느님이시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 우리가, 하도 교회가 그냥 이 얘기만 하면 눈을 부릅뜨니까 이제 죽어가지고 기가 죽어서 근데 사실 뭐 그럴 필요까지는 없고요. 뭐 워낙 그런 데는 이제 이단의 역사가 아주 아픈 역사들이 생치기가 크게 있었기 때문에 이제 교회가 그러는 건데요. 이제 이단의 역사라든지 그런 삼위일체에 관한 그게 이제 그리스도론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이제 그걸 보면서 이렇게 좀 보면 인간이 얼마나 자기식으로 이해를 하느님을 하려고 하는지 이해는 할 만해요, 그죠? 일단 뭘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렇게 하다 보면 아니라는 걸 알고 이렇게 좀 내려놓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냐 이거잖아요, 그죠? 이게 기해야 되는데 게다가 이제 무리가 따르는 거죠. 근데 이건 사실 모든 거 적용되는 것 같아요. 뭐 세상사까지 인간관계까지. 근데 그러한 것들 속에서 좀 내려놓고 보면 하느님이 그닥 어려운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느님은 하느님을 이렇게 군림하고 계시고 그러시고 싶지 않으신 분이에요. 그냥 다 내주고 싶으신 분이에요. 그럼으로써 하느님이시고 계신 분이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하느님을 직접 만나지는 못하죠. 다 내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찾아가면서 이제 그분에 취해가는데, 그래서 가보면 계신 곳에 있지, 거기에는 안 묻는 거예요. 그죠? 이제 그렇게 해서 어디 계신지를 아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만나가는데 바로 그렇게 내주신 곳, 그게 하느님에게서 나온 하느님이죠. 성자, 말씀, 모든 만물의 근원, 원리. 그러면 거기에 그걸 나오게 한 하느님은 하느님의 어떤 계획, 이제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부, 성자. 그래서 이분은 모든 곳에 모든 것이 실제로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천사도 되시고, 인간도 되시고, 이런, 그래야 사실 그 존재가 그대로 존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대로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조금 한순간이라도 그걸 멈추시면 스탑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 모든 걸 잊게 하시면서도, 그래서 그게 그대로 되게 하시면서도 군림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야말로 그게 이제 내가 섬긴다. 나는 섬기는 신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 말은 뭐냐면, 그렇게 되게 하시고 당신은 더 내려가시는 거죠. 그죠? 그게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거기에 맞게 다 하느님을 이렇게 만나고 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해주시기 때문에. 천사들도 마찬가지. 그렇게 해서 알게 된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봤던 필리피스 2장 7절. 우리와 똑같은 분이 되셨습니다라는 이 말씀을, 이제 번역이 그런데, 그걸 좀 더 원문에 가깝게, 이렇게 번역하면, 사실 뭐 똑같은 내용이 우리가 똑같이 되셨다라는 내용이긴 한데, 표현상 좀 원문이 그걸 더 근사하게, 더 근사치에 표현하는데, 그분에게서 나타나신 걸 보고 사람들이 우리가 똑같은 분이시구나라고 인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복음을 보면 사람들이 다 처음에 그냥 나사렛 사람 예수잖아, 요셉의 아들. 근데 뭐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뭐 정말이야? 이제 이러한 관점인 거죠, 그죠? 그래서 계속 표징을 보여주시오. 뭔가 일어나면 맞긴 맞는데, 그럼 왜 이건 안 하는 거요? 뭐 이제 이렇게. 그냥 그걸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식으로 이제 이걸 수용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그분을 제대로 이제 알아듣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메시아심을 인정하고는 싶고,
그건 같은데 계속 이제 그걸 확인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함정이 있는 거죠. 믿어 그렇게 해서 메시아면 된 거지. 계속 진짜인가? 메시아인가? 막 계속 마지막에는 매달아놓은 순간까지 그런 거 아닌가? 내려와 봐라 믿겠다 이런. 그러니까 안 믿겠다는 것이 아니라 조건으로 믿는 거죠, 그죠? 자기 조건으로. 근데 그게 믿음이 아닌 거죠. 그렇게 될 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자 해도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상황은. 내가 그걸 거부하는 셈이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정말 함께 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거기에 막깝게 있으려고 해야 하는 거예요. 있어야 한다는 게 아니라 적어도 그러려고는 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되게 우리가 그게 아니고 그건 그거고 그렇지만 내가 지금 이러니까 이거 어떻게 좀 계속 그런 식이거든요. 그죠? 네. 그거가 하느님을 찾고 구하고 찾아서 만나게 하는 거로 다 역할을 다 한 건데 계속 거기 연연하는 거지. 이걸 어떻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역할이 다 됐는데 쓰레기를 다시 주워서 어떻게 재활용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죠? 더 좋은 게 있는데 이걸로 그 뭐 경품에 당첨된 거나 같은 거 이걸로 하느님을 만난 거면 된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안에서 이걸 또 계속 연연하니까 만난 게 아닌 게 되는 거죠. 천사들도 마찬가지. 이렇게 해서 천사들도 천상적 존재로서 천상적 존재가 되어 간 거고, 그래서 천상적 존재로서 기능을 하는 거예요. 계속. 끝난 게 아니라 계속 진행인 거죠. 그죠? 계속 그렇게. 그래서 천사들도 알게 된 거죠. 주님이 하시는 것이 어떤 것이고 무엇이고. 그래서 주님께서 한 천사로서 한 천사가 되어 너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걸 내가 이제 알았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고 그걸로 천사들도 다 알게 된 거죠. 이런 방식이죠. 이거 자체를 좀 일반화하면 이게 바로 하나님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고 방식이어야 하는 거죠. 내가 아닌 게 아니라 그분이 내가 되어서 그분이 그렇게 아신 거를 내가 그분에 의해 알게 되어 그분이 하셨다라는 거가 이제 바로 내가 안 거가 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알아가는 거야 하는 거죠. 그게 소위 영적 생활, 즉 관상의 생활이라는 거죠. 되게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그죠? 내가 알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비정지도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세요라고 하면 그렇게 하는 사람은 반도 안 돼요. 그래서 이제 한 이틀 정도를 8일 피정을 하면 이틀 정도를 왜 하라는 대로 해야 하는지를 설명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한 75% 정도를 건져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래야 저 사람이 이걸 가지고 좀 나를 도와줄 수 있구나. 안 그러면 하라는 대로 한 거가 없으면 데이터가 없는데 뭐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그래야 이제 뭔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귀 기울여 듣지 않느냐 하는 거죠. 대충 이렇게 듣고 바빠서 그러는 건지 대충 듣고 알겠다 이거예요. 그게 아닌데. 특히 그게 똑똑한 사람일수록 그리고 이제 직관력이 뛰어난 사람일수록 그게 심한 것 같아요. 그게 세상 일이나 어떤 자연적인 이런 일들은 되게 그게 맞아요. 영적인 일은 아니에요. 완전히 다를 수 있어요. 끝까지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내 말을 들으라는 이 말씀 안에 뭘 담았냐면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와라. 와서 들어라 이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 너를 버리고 나에게 와서 들어라 이거예요. 네 그거로 그냥 듣지만 안 들린다 이 말이에요. 같은 거죠. 그죠? 예. 그래야 우리가 하느님이 하시는 것을 하느님이 이걸 통해 아시는 거를 하느님이 알았다라고 할 때 나도 거기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느님은 아시나 내가 모를 수도 있는 거죠. 내가 나로만 있으면. 천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 사실은 이제 먼저 천사에게 일어났고, 그 다음에 이제 인간에게 일어난 거죠. 그죠? 예. 이게 그러한 것들이 이 안에 깔려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게 이제 그 유명한 본문이요. 통교의 교리의 어떤 근원이죠. 모든 것이 연결이 되어 있는 죽은 자든 산이든 뭐 상관없이 모두가 하나님 안의 존재성을 가지고 있는 모든 존재는 심지어
세상 사물과도.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대략 이야기했던 게 여기까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내가 알아서가 아니라 하느님에 의해 알게 되었다는 것은 하느님이 그걸 아셨고 거기에 내가 함께 함으로써 그분에 의해서 내가 알게 된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아는데 내가 한 건 없어요. 하느님이 다 하셨고 내가 하는 거는 하느님이 하신 거를 내 능력으로 또 하느님이 초대해 주셔서 조금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걸 나누어 받는 건데 하느님은 다 주시는 거죠.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그러니까 내가 이제 얼마만큼 거기에 저 믿음이죠. 믿음으로 여느냐 그 정도로 그게 이제 내 안에 쏟아져 들어올 수 있는 거죠. 내가 이만큼 열면 그만큼밖에 못 들어오고 이만큼 열면 이만큼 들어오고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열면 그만큼 들어오는 거죠. 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나는 빛이다. 나는 소금이다 할 때 빛이니까 다가 아니죠. 그 빛이 비춰지는 그 대상의 수용 정도가 어느냐에 따라 여기서 수용은 지적 능력이나 뭐 이런 것보다는 얼마나 믿음의 능력이냐 이거죠. 믿음이란 결국 얼마나 오픈하느냐 이거죠. 그게 나를 맡기느냐 내어놓느냐 이제 이렇게 해서 천사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천사들도 예를 들면 이러한 것들에 관련되어 있는 예를 들면 회개하는, 즉 보속을 한다는 건 벌써 죄를 인식하고 그 죄에 대한 탓을 벌써 이제 찾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 내가 할 수 있는 한 나를 하느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게 이제 보속이잖아요. 페니턴스잖아요. 네. 그걸 하는 사람은 벌써 이제 작은 아들처럼 아버지께 지금 돌아가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 사람 하나가 있어도 하늘에서는 천사들이 기뻐한다. 이 말이 이게 이제 루카복음 15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게 천사들이 지가 잘나서 아는 게 아니라 하느님 성자께서 이 모든 걸 이렇게 이루시고 그거에 기뻐하시고 그거를 천사들과 함께 나누셔서 그래서 천사들도 알게 되고 그래서 천사들도 그걸로 인해 기뻐하게 된 거라는 이런 얘기인 거죠. 무슨 말씀인지 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교 신앙은 전적으로 그런 점에서 이걸 이제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진짜 우리가 진짜 하느님의 종이고 쫄개냐 이렇게 여길 수도 있는데 부속품이냐 그게 아니라 하나로 있는 거죠. 하나로. 사실 내 어떤 기간의 하나가 나에 속한 거기도 하면서 동시에 나를 구성하고 동시에 나이기도 한 거잖아요. 그죠? 그냥 그게 없으면 내가 아닌 거잖아요. 사실은. 예. 안 되잖아요. 다 있어야 안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동양의학에서는 절대 잘라내거나 이러지 않았다잖아요. 이 자체가 하나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조선의 어느 왕은 째고 그렇게 하면 낫는 건데 옥에 이게 흠이 가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다르게 치료하다가 죽어버린. 예, 그런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 왕조실록에 보면. 그러니까 이제 그게 다 미련한 짓이 아니라 나름 그들의 철학이 있었던 거죠. 예. 이것처럼 이 그리스도교 신앙은 모든 것이 우리가 뭔가를 알게 됐을 때 그게 내가 한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느님이 나를 위해 하신 것이고 거기에 대해 내가 함께 하면서 그거를 내가 하느님 주신 능력으로 하느님에 의해서 알아가게 된 거죠. 즉 나누어 받게 된 거죠. 함께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분의 것이 나의 것이 된 거죠. 예, 이러한 인식이 기본 인식,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보통 그게 아니라 믿음으로 믿는다는 걸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서 내가 이제 이걸 알아야겠다. 이러한 지금 어떤 게 짙게 깔려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런 문화 속에 살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인본주의적 계몽주의의 방식이잖아요. 지성주의. 예.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하세요라고 하면 50%도 못 하는 게 저도 몰랐었는데 우선 못 알아들어서 그렇고 알아듣는 사람도 이걸 자기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물론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긴 해요. 주제를 이해하고 뭐 이런 걸 해야 되는 건 자기가 알아야 되지만 그걸 가지고 해나가는 거에 있어서 결국 이 작업을 하느님이 해나가시고 나는 거기에 함께 함으로써 이루어진다는 이게 빠져 있는 거죠. 이걸 자기가 하려고 하니까 막상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제 몸이 아프면 온갖 보약을 먹듯이 이런 방식 저런 방식 하지 말라는 것까지 이제 다 동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망가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작은 아들처럼 이제 완전히 폭삭해야 이제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구나 이제 가난해지는 거죠. 죽음을 통해 가난해지면서 하라는 대로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맞아. 일단 하라는 대로 하자. 뭐 해봤는데도 다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게 참으로 엑사이즈가 시작되는 거죠. 그리스도교 신앙은 모든 것이 그러한 바탕으로 질서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구체적으로 디테일한 것으로 들어가면 까막눈인 거예요. 그건 뭐예요? 실제로 그렇게 안 하고 살았다는 얘기죠. 그 말은 뭐냐면 그렇게 안 해도 될 만한 것들만 내가 취사 선택하고 사는 거죠. 근데 살다 보면 꼭 그럴 수만도 없을 때가 있는 거죠. 그죠? 그게 사실은 참으로 이러한 길로 가는 초대인 건데 우린 그걸 자꾸 시련이나 뭐 고난으로 여기고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걸 자꾸 해결해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믿음이나 이런 걸로 가지고 와서 해결하려고. 참으로 해결하는 것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천사들이 단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 기뻐하는 것이 그냥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느님이 기뻐하시는 거기에 함께 하면서 이들도 기뻐하는 걸 배우게 됐고 기뻐하게 된 거라는 거죠. 모든 건 이걸 바탕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도 인간들의 영적 발전으로 자기들이 영광을 받는다는 사실을 하느님 안에서 배워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은 천사들을 인간 영혼의 관리자로서 한동안 사용하셨고 쓰셨고 지금도 여전히 그러한 부분들을 천사들에게 맡기고 있죠. 특히 우리를 지키는 천사로서 수호천사. 그죠? 이 웃기는 교리 같아도 사실 굉장한 우리에게 위로입니다. 네. 그에게는 언제나 그의 천사가 있다. 그를 지키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두들겨 맞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천사가 먼저 두들겨 맞는 거예요. 맞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때리는 놈이 이제 힘이 빠지면 그때 이제 우리가 맞는 거죠. 아니고 생짜로 맞아버리면 우리 가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면 이러한 어떤 부분이 일어나서 나를 칠 때, 나에게 다가올 때 벌써 한 단계 템포가 죽어서 온 거예요. 방파제를 거쳐온 거예요. 천사라는 방파제를 통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이렇게 살을 수 있는 거지. 바로 맞으면 골로 가는 거예요, 사실. 이제 그러한 것이 깔려 있는 거죠. 특히 우리가 어린이였을 때 하느님께서는 천사들을 당신이 정하신 시간까지 우리의 어떤 튜터란 같이 살면서 가르치는 어떤 교사죠, 그죠? 티처는 이제 그러지 않고 그냥 가르치는 교사고, 튜터는 같이 살면서 가르치는, 혹은 집사, 그의 모든 걸 이렇게 이제 해결해주고 해주는 그 집사 있잖아요, 그죠? 집사로서 천사에게 그런 걸 위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어린이일 때, 즉 성숙하지 못할 때도 살아갈 수 있는 게 천사가 우리를 위해 그렇게 튜터와 집사로서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그거 덕분에 그만큼 이러한 부분들을 완충으로 삼아서 자라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다 감당하려면 못하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자라나게 되면 이제 집사나 튜터의 역할은 좀 줄고 자기가 이제 이런 걸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거와 같은 거죠. 그게 다 하느님께서, 즉 성자께서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하시던 것들을 천사가 함께하면서 배워서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아 그 작업을 하고 그것을 통해 우리가 자라나고 그렇게 자라난 만큼 천사들은 또 물러서고
이렇게 해서 결국 우리가 하느님과 함께 이걸 해나갈 수 있는 것으로 이 모든 것들을 돕는 이게 하느님의 방식인 거죠. 그래서 천사가 하늘에서 나타나서 이 얘기를 한 거죠. 나는 너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 이제 알았다. 하나님이 벌써 알았는 거죠. 천사가 아는 건데 이 천사가 아는 것도 천사가 똘똘해서 안 게 아니라 주님이 천사가 되어 천사들에게 이걸 알려줬고 그래서 천사들이 알게 됐다는 얘기. 이런 게 깔려있다는 얘기. 오리게네스가 볼 때.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이 말씀의 내용에 더 근접하는 것 같아요. 적어도 우리가 이러한 방식을 눈을 뜨고 이러한 방식에 우리를 맡기고 적어도 이러한 방식으로 훈련을 스스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해나갈 수 있을수록 더 영적인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단순히 천사가 알게 되었다는 이것 또한 오리게네스는 그냥 예사로 보이는 것이 아닌 거죠. 그죠? 바로 이러한 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간 이들의 어떤 자세인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럴수록 세상적으로는 고독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거든요. 그죠? 그런 사람들은 또 혼자 살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구태여 이렇게 그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광야의 영적 고독이라는 게 이제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하느님 안에 자기를 둘 수 있는 이제 그래서 천사들이 우리가 그 자녀인 동안 하느님에 의해 정해진 시간까지 초초나 집사로서 위임되었다는 그 얘기는 이제 갈라디아서 4장 2절 그리고 이제 3절에 거기 나오는 이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책 읽듯이 처음부터 끝까지 쫙 읽어 나가다가 어느 단계에 이르면 더 이상 그렇게 읽어서는 이게 읽히지 않을 때가 와요. 그때부터는 방금 우리가 보는 대로 어떤 주제를 가지고 그 주제에 따라 말씀을 읽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 자체가 한 사람이 쓴 이러한 것이 아니라 여러 전성들이죠. 전해져 내려온, 말로 글로 전해져 내려온 이런 것들이 모아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마지막은 편집 의도를 가져야 돼요. 어떤 의도로 이걸 편집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되죠. 사실 그게 이제 그래서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신앙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인데 그건 결국 어떤 의도로 모았는가 이러한 것들을 그걸로 이제 더 분명해지는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한두 줄 볼 때가 더 확실하게 다가오는 게 이런 테마틱 리딩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냥 쭉 읽어서는 너무 지나쳐 버릴 수도 있었던 건데 테마식으로 보니까 팍 드러나는 거죠. 그죠? 이게 이제 성경의 이제 고급 리딩은 그게 렉시오죠. 그죠? 수피리어 한 단계는 이제 테마틱하게 읽는 거죠. 쭉쭉 읽어 나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필사한다든지, 성경 통독한다든지 하는 건 초보자들이 하는 거죠.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단계를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상속자는 모든 것의 주인이면서도 어린아이일 때는 종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정해놓은 기간까지는 후견인과 관리인, 여기서 이제 후견인과 관리인이라고 얘기했는데, 원문은 이제 튜터와 집사, 비슷한 의미입니다만 아래에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어린아이였을 때는 이 세상의 정령들 아래에서, 여기서는 천사를 말하죠. 종살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종살이를 했다고 했는데 이제 관리를 받았다는 거죠. 표현이 좀 그러나 때가 차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드님을 보내시오. 즉 우리가 성숙하게 되었다는 표시가 뭐냐면 우리 안에 하느님의 아들 말씀이 찾아올 때요. 그전엔 그럼 찾아오지 않았는 거 아니에요. 찾아왔는데 우리가 어린애니까 못 알아본 거죠. 그동안까지는 천사가 이걸 우리 키워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성숙하면 알아보면 천사는 빠지고 이제 그게 때가 찼다는 얘기인 거죠. 이게 구원의 때가 온 거죠. 때가 차자. 그때
여인에게서 태어나 율법 아래 놓이게 하셨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이들을 성령하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자격을 얻게 하시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그렇게 처음에는 우리의 그런 상태, 율법, 아직 믿음이 완성되기 전에 이거 해야 한다, 저거 해야 된다, 이거 맞다, 안 맞다, 이게 좋다, 안 좋다, 이게 따지던 시절에, 그죠? 네, 이걸. 거기 함께 오셔서 우리가 함께 자라나면서 그거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건너가는 거죠, 그죠? 맞다, 안 맞다, 뭐 이게 아니라 무엇이 더 도움이 되나. 모든 것은 다 좋은 거예요. 모든 나무에 있는 거니까. 그렇지만 그게 막 먹는 게 아니라 그래서 무엇이 도움이 되느냐 이걸로. 예. 그러지 않으면 이건 뭐죠? 내가 이거 갖고 싶은데 이거 되지는 않고 하니까 뭐요? 이거 있어줬으면 좋겠다. 원래 없고 없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뭐요? 없어야 되는 건데 있는 것처럼 쭉 내 앞에 있으니까 이제 이때부터 소위 뒷미양과의 뒷말의 뒷말이 돼버리는 거죠. 뒷말이라는 게 악에 관한 거가 뭐요? 없어야 되는데 내가 있었으면 하니까 이제 있는 거예요. 나로 인해. 이게 악이죠. 그죠? 네. 그리고 그거에 대해 내가 있는 건 있다고 여기니까 그게 대해 내가 계속 나름 학습을 하잖아요. 이게 꼰대상사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과학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말은 원래 없어요. 본문에. 뚜따르브 모든 나무와 성과 악에 대한 인식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무가 아니라 이거는 라 콘네상스 뒤비앙 에디말 이렇게 그게 리사이 그레고리오가 우리에게 알려준 거예요. 나무가 아니라 이건 콘네상스예요. 인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뒤비앙 선에 대한 인식이라면 모든 나무에 나온 열매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플러스에 뒤말까지 붙어버리니까 모든 나무에 있는 열매가 되지는 못하는 거죠. 왜? 이 뒷말은 악은 이게 여기서 악이라는 말 자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개념을 적용하면 이제 도저히 들어갈 수 없고요. 이게 이제 이 자체가 얘기하는 거. 이건 뭐냐면 원래 없는 건데 내가 있었으면 하고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그냥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있으면서 없는 건데 놀랍죠, 그죠? 내가 원해서 있으면서 거기에 대해 내가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적 태도가 형성이 돼요. 콘네상스가. 그래서 그걸 황당한 거잖아요, 그죠? 거기에 대한 것이 내 안에 형성이 되니까 이게 이제 악이죠. 일종의 암과 같다고 할 수 있어요. 죽어야 되고 없어야 되는 건데 이게 안 죽고 계속 있는 거예요. 그냥 있을 수가 없으니까 얘는 다른 걸 빨아들여서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암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지금 가만히 보니까 죽어 없어져야 되는 건데 이게 있으니까 다른 걸 다 먹어 치우는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죽는 거죠.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이걸 하면 할수록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지 마라. 2장 16절에 그 얘기가 이렇게 이제 탁 풀리니까 확 이제 천사들 또한 이렇게 우리 각자의 영적 진보를 이제 보면서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너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 이제 내가 알겠다.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이제 모든 지혜의 시초이다. 뭐 이런 의미처럼 여기서 말하는 거 뭐 공포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올바른 그 인식이 해당이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리고 우리가 벗어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이제 경고를 하는 거죠. 그러한 것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건 다시 말하면 뭐 사랑하는 거, 네. 하나님을 믿는 거, 하나님에게 희망을 두는 거, 하나님께 온전히 자기를 맡기는 거, 이러한 것들의 어떤 좀 구약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죠. 구약식 표현. 네. 구약은 아무래도 좀 믿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분명하게 신약처럼 드러나지 않았던 시기이기 때문에 좀 더 이런 두려워한다, 뭐 이런 부분들이 더 좀 강조되던 그런 시기였죠. 이건 우리 신앙의 여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더 깊이 알아가기 전까지는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이걸 하면 벌 받을 것 같고 저걸 하면 그러니까 이제 그게 우리를 지켜주죠.
일종의 율법의 단계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다가 그걸 통해 우리가 성장해 가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다 보면 이제 하나님 정말 사랑하게 되죠. 그러면 그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어져요. 두려움이 변해요, 사랑으로. 더 신뢰하고, 더 감사드리고, 예. 두려움보다는 이걸 통해 더 감사드리고, 예.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예를 들어서 내가 오르게네스는 순교자가 되고자 하는 강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결국 순교를 하지 못했죠. 그게 이제 일생, 어쩌면 오르게네스가 컴플렉스가 있었다면 그거였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요즘 말로 하면. 순교자가 되고 싶었는데, 이게 그런 기회가 안 주어진 거죠. 예. 그래서 내가 지금 순교를 하고 싶은 열망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로 천사가 나에게 이것 때문에, 너가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걸 내가 지금 알았다라고는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천사는 그걸 몰라요. 하느님은 아실지 몰라도. 하지만 만일 내가 그러한 열망으로 인해 이 박해를 치르는 이 전쟁에 과감히 맞서고 또 내가 거기에 대해 신앙을 정말 아름답게 고백하고 또 내가 확고함으로 나에게 가해진 이 모든 것들을 참아 견디고 한다면, 근데 오르게네스는 안 한 게 아니라 그런 기회가 안 주어진 거예요. 네. 만약 그런 기회가 주어서 그렇게 내가 한다면 그때는 천사가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너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 내가 이제 알게 됐다. 알았다. 왜? 이걸 통해 나를 더 공고히 하고 너를 더 강건하게 하기 위해 이렇게.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맞게 천사를 통해 이 얘기를 하게 하는 거죠. 당신이 하실 수도 있지만 이걸 통해 더 우리에게 가깝게 이 얘기를 하실 수 있는 거죠. 그죠? 예. 이러한 과정 안에서 천사가 이 모든 걸 다 알지는 못하는 거예요. 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사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배워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하지만 하나님은 아시죠. 또 당신이 안다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그 갭 속에서 못 알아듣는 거죠. 그러니까 천사나 말씀께서 드러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게 이걸 얘기하실 때 우리가 알아듣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하시는 방식이 이런 거죠. 예. 직접 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를 위해서 이러한 단계를 거치시는 거죠. 예. 그래서 천사가 이제 내가 너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 알게 됐다. 그러니까 반대자들이 왜 이제 이제 알게 됐냐 하느님이 뭐냐 그럼 그 하느님이 그런 질문 자체나 문의 자체가 성립될 수 없음을 지금 얘기하고자 한 거죠. 그걸 통해 지금 이러한 감추어진 신비를 좀 더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었던 거죠. 사실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소홀히 다룸으로써 이게 가장 기본되는 소통의 어떤 방식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소통을 못하는 거죠, 하나님과.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이 기도지 뭐죠? 하나님은 내 말을 들어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완전히 거꾸로 돼가지고 이제 하나님은 내 말을 들어라. 안 들으면 재미없다. 이제 이렇게 자해하는 거죠. 네? 자해하는 거. 그래가 어쩌겠다는 거. 네. 이 말씀, 즉 너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이 얘기, 천사를 통해 하신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얘기된 게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거예요. 이제 천사가 이걸 얘기한 거에 대해 이제 좀 살폈다면 이 내용 자체가 뭐냐,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 이거에 주목해 보자. 아까 조금 얘기는 했습니다만, 네. 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하나님이 주신 이삭을 나빠 애빠르네 아끼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애빠르네 하면 아끼다 이거거든요. 아이고 내 새끼 이건 안 됩니다. 이런 게 아니라 나중에 얘기도 또 나오겠습니다. 욥처럼 주셨으니까 당신 거고 당신이 다시 가져가시겠다는데 드려야죠. 주셨으니까 제가 받았고 가져가시겠다니까 드리는 거고 이런 이제
네. 정말 우리에게 부족한, 들어가는 건 쫙 들어가는데 이제 나오는 거는 막 정말 어렵게, 들어갈 때 이만큼 들어가서 나올 때는 이만큼 나오고 이제 뭔가 양이 달라진. 이게 이제 일종의 애빠르냐죠, 그죠? 아낀다. 근데 그 옛날 말이 그죠? 아끼면 덩 된다. 그 말이 진짜 딱 맞는 말이에요. 아껴봐야 다 남 좋은 일만 시키고 있을 때 팍팍 써야 이제 아끼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끼지 않았다. 아끼지 않았다. 아끼지 않았다. 자기 거라고 여기기 때문에 아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신앙의 관점에서 볼 때 내게 어디 있어요? 다 하느님 거지. 잠시 하느님이 나에게, 나 스스로도, 나 존재 자체도 나에게 주신 선물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하니까 나를 닮은 너를 너에게 준다. 이걸로 우리가 하나 되어 가자. 이건데, 그렇게, 예, 그러고 받아놓고는 받고 튄 거예요. 그죠? 작은 아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잽싸게 튀어버린 거예요.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이 말씀, 아끼지 않았다는 이 말씀, 사도 바울의 말씀과 좀 이렇게 이걸 이렇게 해본다면, 로마서 8장 32절에 그는 그의 아들을 아끼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분은 그의 아들을, 그의 외아들을 아끼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분을 우리 모두를 위해 내놓으셨어요. 로마서 8장 32절. 즉 하나님도 또한 이제 바울 사도가 이 부분과 관련져서 얘기한 게 그래 아브라함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았어. 근데 이거의 원형은 사실 앞으로 드러날 거지만 이제 준비하고 있는 거지만 사실 시간적으로 아브라함이 먼저였죠. 인간의 시간으로는. 하지만 이건 이제 하나님이 하실 거에 소위 예표였던 거죠. 그죠? 근데 하나님은 이제 나중에 때가 찾아 당신의 외아들, 송 프로프로피스, 아들이라는 말은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에게서 나온 하나님이죠. 나왔다라는 의미로 아들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죠? 아끼지 않으셨어요. 왜? 우리를 위해, 우리 모두를 위해 내놓으셨기 때문에. 로마서 8장, 아주 유명한 그 장이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에. 당신의 친아드님까지, 우리는 이제 친아드님이라고 또 정겹게 표현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번역들이 오해를 낳을 수 있죠. 친아들은 뭐 아니고 다른 아들은 또 뭐 있지.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못 읽어내는 거니. 자기 생각이 많은 사람. 하지 말라는 거가 더 걸리고, 호기심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더 눈에 들어오고, 이제.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죠. 당신의 친아들은 마저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내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드님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사실 베풀어 주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걸 일단 과거 안에서 우리가 이제 인지하고 그걸 통해 미래에 그렇게 완성시킬 것이구나라는 이제 그런 믿음에 따른 희망으로 지금을 바라볼 때 지금이 이제 탁 드러나는 거죠. 지금 그렇게 되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발을 디딜 수 있는 거지. 안 그러면 언제나 둥둥둥 떠다니는 존재가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휩쓸려 다니는 거죠. 절로 하면 절로 가고, 절로 하면 절로 가고. 맨날 뭐 쇼핑하러 다니는 거죠. 쇼핑에 관한 또 완전히 그냥 뭐 발에 땀이 나는지 뭐가 나는지 불이 나는지도 모르고 했었잖아. 이걸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간과 이렇게 내어줌에 대해 멋지게 magnifiquement 리발리제 하면 그 라이벌 그러니까 경쟁하고 계시는 것 같은 그런 인간하고 경쟁하는 것 이걸 내어놓는 거를 아끼지 않는다 내어놓는다 이거를 영적인 그 표현으로는 generosity
관대함이라고 보통 관대해져야 한다. 관대하며 은총을 구하라. 양심 수련에 자주 나오는 기도, 청원 기도거든요. 그 관대함이 뭐냐 하면 바로 이렇게 내어주는 거예요. 아끼지 않는 거예요. 관대함이 뭐냐? 아끼지 않는다. 그래서 다 내어놓는다. 내어준다. 이게 관대함이에요. 그러니까 어딘가에 매여 있고 집착하고 있지 않다는 이런 얘기와 같은 거죠. 제너러시티.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죠, 사실. 이게 이제 일종의 가난한 마음을 잘 드러내주고 있는 어떤 표시죠, 제너러시티. 사실 이건 하나님이 앞으로 하시고자 하는 것의 예표로서 아브라함을 통해 이삭 안에서 하신 거예요. 미리 보여주신 거죠. 이렇게 할 거다. 하느님이 하시는 방식이죠. 생뚱맞게 바박 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예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영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이 예표를 잘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그걸 준비하는 거죠. 맞이하는 거죠. 그죠? 네.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에 따른 지혜지, 머리 조화가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죠? 네. 그 머리 좋은 사람들을 보니까 그가 살아온 삶이 잘못된 거라기보다는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데 워낙 똑똑하니까 어느 정도 한 중간 정도 얘기가 되면 다시 파악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을 보면 책을 읽을 때 다 안 읽더라고요. 그러면 딱 알아요. 이게 뭔 말인지. 그러니까 학습량이 그만큼 같은 시간 안에 많을 수밖에 없고 요즘 말하면 이제 많은 정보를 처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이걸 단시간에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똑똑한 사람들은 끝까지 이걸 막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아니까. 그런데 말씀 앞에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돼요. 하기는 되죠. 근데 이게 자기가 한 거기 때문에 머물러지지가 않아요. 알기는 아는데 머물러지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힘든 거죠, 이 사람들은. 이걸 바꾸려야 되는데 이게 바꾸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살아왔는데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는 조금 아주 멍청한 건 안 되지만 읽고 뭔가 해독이 되고 그러면서 조금 템포가 느리나 좀 진지하고 좀 진실하고 좀 그런 사람들에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아주 똑똑하지 않은 거에 대해 감사하게 여겨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오시는 분 중에 막 똑똑한 사람 없잖아요, 그죠? 있으면 벌써 표시가 나올 건데 이렇게 아닌 것 같아요. 하느님도 마찬가지 그런 분이실 거라는 거죠. 그렇게 하느님의 전지전능하심이 우리가 생각하는 막 그런 게 아니라 이러한 방식으로 모든 걸 해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 제너러시티에마저도 인간과 멋지게 경쟁하는 것 같은 인상을 주는 거죠. 즉 아브라함에게 이걸 명령하신 것은 아브라함을 시험해보고 이런 목적보다는 더 크게는 당신이 하실 것을 미리 사람들에게 이를 통해 내보이시는 거죠. 근데 내보였는데 얘가 갖고 튀었어. 이 뭐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그래, 먹고 튀었다가 요약 하나 없어요. 우리가 하느님으로부터 받아가 튄 게 한두 개요, 진짜. 그게 진짜 당신이 헤아리시고자 한다면 우리 아주 거덜날 거예요, 그죠? 그래서 누가 우리 거 먹고 튀면, 내가 하느님 거 먹고 튄 거에 비하면 저거야, 그냥. 하느님이 그래, 좀, 생각해봐라, 한번. 그렇게 좀 부르시나 보다, 이런 생각해야지. 그럼 끝까지 잡으러 가다가는, 진짜 하느님 뭐 더 받을 거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죠? 크게 봐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느님에게 죽게 될 아들이에요. 결국 이삭도 죽었잖아요, 그죠? 인간이니까. 하지만 실제로는 이걸로는 죽지 않은 죽게 될 아들을 바치려고 했어요. 바쳤어요. 근데 실제로 바치진 않았죠. 하느님이 막으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하느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것은 이런 류예요. 실제로 드리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마지막 순간에 정말 드리려 할 때, 됐다. 이제 나는 너가 나를 두려워하는지 내가 이제 안다. 스탑. 더 이상 손대지 마라. 실제로 우리는 바치지 않아요. 바치려고 한 거죠. 그걸로 충분한 거죠. 나를 위한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잃는 게 하나도 없죠, 사실은. 더 그걸 통해 더 많은 걸 받죠, 사실은. 네. 그리고도 플러스 진짜 더 중요한 영원한 생명을 받잖아요. 그죠? 하지만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를 위해, 인간을 위해 죽지 않을 아들, 이삭처럼 죽을 아들이 아니라 죽지 않을 아들을 실제로 우리를 위해 바쳤어요. 이게 하나님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안다면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것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모든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모든 나무에 나오는 열매를.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근데 그러지 못할 때, 우리는 이걸 따지기 시작하는. 그러면 이제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따지고 있다고 본인이 보게 되면 이게 중요한 사인이에요. 내가 길을 벗어났다고 봐야 돼요. 그게 아니라 더 맡겨야 돼요. 그래서 그게 드러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더 믿고 더 하나님께 그걸 드려야 돼요. 기다리는 것이 그런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나를 움직여서 알아듣게 하고 눈뜨게 할 때까지는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맡기고 있어야 되는 거죠. 세 번째 타입의 사람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알게 하는 거를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그래서 알아가야지 진정한 것이지, 그 능력을 그거에 쓰지 않고 자기가 알려고 하면, 자기가 해버리려고 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면 내가 이제 망가지는 거죠. 이 부분이 참 우리가 취약하고 참 이게 훈련이 안 돼 있는 부분이에요. 이게 안 돼 있는. 다 자기가 하려고 하는. 그리고 세상에는 웬만큼 자기가 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 되니까, 물질적인 게 있으니까. 어렵죠. 배우기가 어려워. 그래서 기도가 순수히 영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이걸 배우기에 가장 좋은 영적 행위인 거죠. 그래서 기도야말로 영적 훈련의 최적의 그런 조건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건 어디서 들어서 알아서 하려고 하면서 또 이 안에서도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는, 우를 범하는 거죠, 우리가. 즉, 이것 또한 아브라함이 한 것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보다는 우리를 위해, 즉, 아브라함으로 인해 신앙의 자손이 될 이들을 위해 당신이 이걸 하신 거죠. 아브라함에게. 예. 그래서 결국 그걸 이루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하나님 정말 충실 그 자체죠. 끝까지 충실하시죠. 그래서 왜 필리피서 마지막이죠?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순명하셨다는 말이 다른 말하면 충실하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충실하다. 그게 이제 사랑의 여러 특성 중에 하나죠. 충실함, 성실함. 그게 사랑을 드러내주는 아주 중요한 표시죠. 그죠? 사랑해. 근데 전혀 충실하지 않아. 아니에요. 이거 속으면 안 돼요. 그거. 네. 악마는 뭐예요? 정말 불성실해요. 하라고 해놓고 막상 내가 그렇게 되면 어디가 있는지 없어요. 책임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영의 식별에서 성이 나셔, 그죠? 악마를 false lover, 거짓 연인, 사기치는 연인,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유가 있는 거죠. 다 맞는 거예요. 그럴수록 더 멋있게 치장하잖아요. 그죠? 그게 썩어 넘어가는 거예요. 하긴 그렇다고 진실한 연인도 조금 가꾸긴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이것도 내가 봐도 이게 아닌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그런 아름다움이 조금 있어야지. 또 너무 없는데 나는 그래도 진실한 러브야.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네. 그래서 눈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눈. 그걸 볼 수 있는 눈. 그게 지혜죠. 그죠? 네. 들을 수 있는 귀. 볼 수 있는 눈. 요즘 촉이라고도 하던데, 그때 센스잖아요. 그죠? 다.
근데 뭐 요즘 건 다 자기식으로 그걸 형성을 시키니까 돈 계속 진창에 빠지는 거죠. 쏟고 또 쏟고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다 살 거예요. 세 번째 결혼하고, 그죠? 좀 있으면 또 아이고 헤어졌어요. 이렇게. 그런 촉이면 그거 갖다 버려야지. 그걸 갖고 있으면 예. 자, 이러한 것에 대해 아끼지 않았다. 핵심은 이거죠. 아끼지 않았다. 하느님도 아끼지 않았다. 하느님의 본성은 내어주시는 거잖아.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뭐요? 아끼지 않는 하느님이에요. 아끼지 않아요. 완전히 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만큼 더 못 줘서, 우리가 못 받아서. 네. 그럼 이거에 대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나? 진짜 상가집에 가서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인사가 그거잖아요, 그죠?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이래도 저래도 참 난감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럼 그쪽에서 죄인입니다. 이렇게 이제 참 맞는 말들이었어요, 그죠? 요즘은 그런 말이 또 이제 서로 이제 그냥 인사만 하고 끝나긴 하지만 옛날 어른들은 참 지나놓고 보니까 맞는 말이었던 것 같아요. 하느님에 대해서도, 그죠?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이거에 대해. 당신이 베푸신 이 모든 좋은 것들에 대해 이게 축복이잖아요, 그죠? 근데 주님께 우리가 뭘 돌려드릴 수 있겠냐? 뭘 갚아드릴 수 있겠냐? 당신이 이렇게 해주셨으니 제가 이렇게 갚겠습니다. 어떻게 뭘 할 수 있겠냐, 그죠? 시편 116장 12절. 나 무엇으로 주님께 갚으리요? 내게 베푸신 그 모든 은혜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베푸신 거에 제가 갚겠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대해, 그죠? 갚으려고 생각하고 이게 아니고, 감사드리고, 찬미드리고, 거기에 대해 정말 훈성하고, 그걸로 인해 모든 걸 바라보면서, 그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받았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이 정도 빚진 거? 정말 이걸로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이렇게 가야지, 그 무자비한, 종의 비유에 나오잖아요. 그죠? 10,000달란트를 상감받고 나오면서, 그 100데나리온 빚을 진 친구를 만나서 이게 맺혀버리니까 이게 참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사실 그 복음을 천천히 보다 보면, 꼭 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은 그래 받아놓고는, 나한테 조금이라도 한 것도 아니에요. 하려는 그런 분위기가 전해져 와, 이렇게. 공기가 이렇게 파상으로, 그거에 풍분해가 저거를 그냥 우리가 그런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자기를 아끼는 건지, 다 잃는 거죠, 그죠? 아껴서. 그래서 우리가 드릴 건 없다. 뭘로 갖겠냐. 이 모든 건 이렇게 하느님께서 우리 때문에 당신의 유일한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걸로 창조가 이루어졌고 재창조가 이루어지고 있고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모든 거 여기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대해 우리가 감사하고 이걸 바탕으로 하나님 안에 살아가면 하나님은 더 이상 바라는 게 없는 거예요. 된 거예요, 그걸로. 그걸 하시고자 이걸 한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하느님이 나 안에 나를 형성시키시고 그걸로 나를 움직여 가시는 그걸 따라가는 거죠. 우리 가운데 누가 어느 날 천사가 우리에게 하는 이 말, 내가 이제 알았다. 너가 하느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왜냐하면 너가 너의 아들을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너의 딸을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너의 배우자를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너가 너의 돈을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너가 이 세상의 명예를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야심을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너가 하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을 쓰레기로 여기고 그걸 경멸했기 때문에, 그래서 너가 모든 것을 팔아 그것을 가난한 이들에게 주고 하느님의 말씀을 따랐기 때문에
천사가 이제 그걸 보고 알게 됐어요. 그래서 너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구나라는 걸 지금 내가 알았다라고 천사가 우리에게 어느 날 밝은 대낮에 이 얘기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누가 들을 수 있겠느냐, 듣겠느냐. 섬뜩한 얘기죠. 우린 뭐죠? 내 자식부터 아끼고, 내 마누라부터 아끼고, 내 돈부터 아끼고, 내 명예, 내 야심부터 아끼죠. 이걸 쓰레기로 여기지 않아요. 보물로 여기고, 여기에 내 마음을 두고, 심지어는 이걸 위해 하나님을 믿어요. 팔긴 뭘 다 팔아요. 가능한 한 안 팔고 쟁겨놨다가, 말씀을 따르긴 뭘 따라요. 말씀이 날 따라야지. 그러면 나는 너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는 거 이제 내가 알았다라는 얘기를 듣는 거죠. 그 말이 뭔지도 모르죠. 이제 못 알아듣는 거죠. 뭐라고?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걸 지금 네가 알았다고? 이제 알았냐 임마? 이게 그 말이 뭘 말하는 건지조차도 모르는 거죠. 성경의 여러 말씀들을 가지고 이렇게 이 말씀을 형성시켜서 사실 이제 성경의 말씀들을 모아 새로운 성경이 등장하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내가 쓰는 성경이죠. 그래서 그 어느 신비가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두 팔을 주신 것은 한 팔에는 당신의 말씀을, 또 다른 한 팔에는 당신의 말씀으로 쓴 나의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오라고 두 팔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혼인잔치 입고 갈 예복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 어디서든지 살 수 있어요. 돈 주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건 이걸 통해 이 말씀을 형성하기 위한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 길이, 이 말씀에서 이 말씀으로 가는 이 길이 이 위에 이 세상이 있는 건데, 이 세상의 삶이, 이성이 삶이 있는데, 참, 우리가 이 성의 삶에 이 짧은 시간에 얼마나 많은 걸 낭비하고, 허비하고, 해야 할 걸 안 하면서 걱정만 하고, 참 어리석음이 뭔지를 이렇게 잘 이렇게 볼 수 있죠. 그것도 좀 깨인 사람이. 너희 중에 누가, 어떤 사람이 천사의 입으로 이러한 말씀을 들을 수 있겠느냐? 왜? 부활한 후에 다시는 그때는 장가들거나 시집가는 일이 없다는 거죠. 왜? 본래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 본래로 돌아갔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걸 들을 수 있을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런 게 아니에요. 그죠? 이게 믿음의 세계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세계에 있는 사람은 이 믿음의 세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세계는 율법의 세계에서 보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무질서한 것 같기도 하고, 난장판 같기도 하고, 아래위도 없는 것 같고, 그야말로 자유를 모르는 거죠. 평화가 뭔지를 모르는. 율법의 세계는 위계와 이 규율과 안 하면 맞는다, 하는 게 낫다, 등등, 이런 어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죠? 종들의 세계인 거죠. 노예들의 세계인 거죠. 아브라함은 끝까지 이걸 해나가면서 하느님을 믿고 하느님의 말씀을 기다렸어요. 천사를 통해 결국 이 말씀을 결국 듣게 된 거죠. 내 때문에 너가 너의 사랑하는 아들을 아끼지 않았구나. 결국 천사가 이 얘기를 한 걸 통해 우리가 여러 단계를 지금 거치면서 오리게네스가 마지막으로 탁 우리를 이끄는 것은 우리는 뭘 아끼고 있느냐를 묻는 것 같아요. 정말 너가 뭘 아끼고 있느냐. 그게 너의 보물이고 사실 거기에 내 마음이 있다. 그게 있는 한 너는 거기에 매여 살아가는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 정말 너가 참으로 주인이고 자유인이고 싶다면 아끼지 마라. 그래야 너가 하나님을 얻고 만나고 하나님 안에 머물러 하나님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고, 이게 하나님을 믿는 거고, 그리고
이게 바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천사로부터 이제 내가 하느님을 두려워한다는 걸 이제 내가 알게 되었다. 라는 말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걸 아껴야 되는 거죠. 그죠? 예. 다른 거는 이걸 위해 아끼지 말고, 정말 하느님을 구하는 거, 예. 하느님을 얻는 거, 이걸 아끼지 말아요. 이걸 아껴서 정말, 다른 건 아끼지 말고 써서 이걸 얻어야죠. 그죠? 예. 오케이. 이제 다음 단락은,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얘기가 끝나는 게 아니라, 탁 찌르려는데 천사가, 그만, hold on, stop. 이제 너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 내가 알게 됐다. 너는 이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너의 아들을 아끼지 않았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됐고, 그래서 너가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걸 내가 알게 됐다. 딱. 그리고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근데 이제 재물을 바치려고 이제 했는데, 재물을 바치지 말라? 그 재물은 바치지 말라고 한 거잖아요. 뭐 어떻게 됐냐? 그러자 주위를 둘러보니, 어디 나무에 순장이 뿌리가 걸려가지고 호우적되는 게 이제 본 거예요. 그죠? 다음은 이제 그 얘기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이 그 다음에, 그죠? 아브라함이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주위를 보니까, 염소 한 마리가, 순양이, 그쪽 양 중에는 뿔이 있는 또 양도 있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나무 가지에 이제 걸려가지고 호적되고 있는 걸 이제 본 거죠. 22장 13절. 그게 이제 뭐냐? 이건 또 뭐냐? 우리가 저 위에서 얘기했던 대로 이삭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모든 것은 그냥 있지 않아요. 우연이란 그래서 없어요. 하느님 안에서는. 그게 인간에 의해 일어났던, 세상에 의해 일어났던, 어떻든 다 하느님의 계획 안에서 허락하신 거예요. 하느님 직접 하시지 않아도. 막지 않으신 거죠. 그건 당신의 뜻대로 이걸 이끄시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연이란 없는 거죠. 이삭도 이삭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나만으로 그치지 않아요. 나 또한 하느님을 드러내고 있어요. 저것 또한 그거가 아니에요. 그거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모두는 마지막에 다 하나로 하느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갈 거예요. 이게 이제 아포카타스타시스죠. 모든 것을 회귀. 알에서 깨어난 연어가 나가서 결국 그 자리로 돌아오는 것처럼 아포카타시스. 하느님에게서 나온 나왔다, 카타. 그래서 그대로 스타시스 상태가 되어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그 과정인 거죠. 그게 모상에서 유사성으로. 그죠? 예. 아까 말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의 말씀, 나의 성경으로. 이렇게. 예. 그렇기 때문에 너가 그 사람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다 라는 말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예. 왜? 그 안에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거죠.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죠? 예. 이제 여기서는 이삭뿐만 아니라 순양도 또한 그리스도를 형상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순양을 제물로 바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 안에는 그리스도가, 즉 말씀, 드러내신 하느님. 드러내신다는 건 뭔가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잖아요. 빛이 생겨라, 뭐가 되라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고 그거대로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즉 성자 하느님에서 나온 하느님께서 모든 만물의 근원이 되시는 거죠. 그리고 이거의 계획은 이걸 나오게 하신 하느님, 즉 성부. 그래 이름을 갖다 붙인 거죠. 같은 하느님인데 편의상 성부, 하느님에서 나온 하느님, 성자, 이렇게 되시는 성령. 이렇게 이거를 빼고 성부, 성자, 성령아 뭐 그러면 성자 하느님은 성부한테서 나왔으니까요. 뭐 아무래도 꿀리고 뭐 좀 모자리고 뭐 이게 이제 이단의 시작이었어요. 자기식으로 생각해버리는. 인간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왜 헷갈리는가? 인간이라는 말이 원래는 하나님의 모상을 말하는 거였어요. 그걸 이제 인간이라는 말로 같이 썼는데
쓰다가 하나님의 모상 어디 날아가 버리고 인간만 덜렁 남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구가 안 맞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상인데,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말이 헷갈리면 하나님의 모상이라는 말로 써야 될 것 같아요. 하도 인간이 인간적 어떻게 인간학 온갖 것에 막 인간이 그걸로 우리 헷갈려 버린 거예요. 진짜가 뭔지를. 그러니까 유명론처럼 이름이 이걸 드러내고 있을 뿐인데 이 본체는 사라지고 이름만 덜렁 남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름 보고 결혼하고 이름 보고 살고 이름 보고 이런 거랑 거의 비슷한 거예요. 이름이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지. 아니 이래서 이름이 나온 거지. 그러니까 참 인간이 그죠? 예. 자, 이런 것 속에서 모든 것에 하느님이 그렇지만 거기에 신으로 군림하지 않으시니까 만신론이 아닌 거죠. 유일하신 하느님인 거죠. 모든 걸 섬기시기 때문에. 왜? 그게 되도록 섬기잖아요. 그죠? 이게 주지하시는 하느님인 거죠. 예. 이제 순양에 대한 얘기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좀 더 본격적으로 보도록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